2020년 그리고 2021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난히도 어려웠던 시간 속을 걸어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속을 통과를 해서 2021년도 마지막 끝자락에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서 계절이 바뀌고 이제 성탄이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창조물이 되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의 시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다 아시지요? BC, 주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리고 AD, 어떤 분들은 AD를 After Christ Died 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노 도미니, 그 뜻은 In the year of our Lord,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후로 주님의 해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시간은 주님이 기준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은혜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역사가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주후 2021년 이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부터 2021년째가 되는 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인류가 살아가는 역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도 마호메트교 신자도 천주교들도 힌두교들도 동학교들도 여호와의 증인들도 모든 이단들도 무신론자도 모든 인류가, 온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있다는 이 말은 인류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길이 많은데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계시고 그 인류 역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도 좋은 길, 옳은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이 생각을 할 때 제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되는지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계 역사에 보면 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탄생 이후 지금까지 2021년 동안 세계 역사의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그 예수님의 시간 속에서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간은 앞으로도 영원히 온 세계의 기준 시간으로 사용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떻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기준점이 세워졌느냐라는 것이죠. 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온 세계의 역사의 시간의 중심에 그가 딱 버티고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2021년에 성탄의 날 크리스마스가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교회에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배너가 걸렸습니다. 거리마다 성탄을 알리는 캐롤송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그동안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또 함께 가족끼리 만들어 먹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도 그리고 또 멕시코에도 인류가 살고 있는 모든 땅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가 누구이길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어요. 아직도 세계는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에는 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안에는 파이어플레이스 앞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장작불을 피워놓고 따스한 온기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성탄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고 거룩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밖에서는 흰 눈 사이로 누돌프 사슴코가 썰매를 끌고 달려올 것입니다. 그 썰매에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보따리를 잔뜩 싣고 달려오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산타의 선물을 받으려고 크리스마스 추리에 긴 양말을 걸어놓고 선물 보따리를 메고 굴뚝으로 들어오시는 산타의 꿈을 꾸면서 고난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의 교회마다 성탄의 이브에는 교회에 모여서 따스한 차를 마시고 어린이들의 재롱잔치를 보며 선물 교환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새벽에는 온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성도들의 손에는 촛불을 켠 등을 들고 이 집 저 집 하얗게 쌓인 눈 속을 헤매면서 방문을 하고 집 앞에 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찬송가의 1절이 끝날 때쯤이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집안에서는 불이 켜지고 문이 열리고 그 문 안에 가족들이 다 나와서 활짝 웃으면서 반겨 맞이해주고 그 가족들이 함께 그 찬송에 동참을 하고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셨다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 그 찬송이 다 끝날 때쯤 반갑게 맞아주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잠시 밖에서 꽁꽁 얼었던 그 몸들을 녹이면서 그 성도님 가정에서 대접해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이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또 있을까요? 아기 예수의 탄생,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그때 그 주변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람 동맹 연합군들이 동맹을 해서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또 전쟁을 하다가 그들이 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어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시절인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맺어서 이제 남유다를 치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이때 생각을 하기를, 저들이 분명히 공격을 할 건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나. 그때 당시에 한참 성장을 하고 있던 그 아시리아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리아는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았고, 그리고 아하스 남유다는 이제 아시리아하고 또 손을 잡아서 거기에 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메시아 예수가 오실 것을, 이제 장래에 오실 것이다라고 그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너무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너무 겁내지 말아라,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장차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구원자 되시는 예수,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평화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예수는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의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예수는 너희 남유다 백성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장차 오실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살고 있는 땅과 그 가정들과 모든 백성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살아가고 있는 그 후 대대 손손을 메시아 예수가 와서 그 예언이 완성될 때까지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절대로 너희들을 이방 나라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사단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메시아 예수가 탄생될 그 가문, 그 후손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때가 바로 메시아 예수가 오시기 740년 전입니다. 기원전 BC, Before Christ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장차 740년 후에 그 예수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남유다의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완성하실 것이다. 그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아직 그 일을 완성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될 때까지 너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너희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BC 740년에 이 예언이 선포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740년 후에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그때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징조를 구하던 그리하지 않던 주께서는 친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에서 그대로 인용이 된 것이에요.
이사야가 흔들리는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리니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호와께 이제 그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분명히 나에게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그 징조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말하기를 나는 절대로 그거 안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 분명합니다. 믿는 자는 그 예언의 말씀 속에 그 시간을 타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거기서 제외되는 것이에요. 아하스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변명을 만들어냈어요. 여호와를 시험한다. 누가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라고 그랬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요? 나는 아시리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리아하고 동맹을 하기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느니 그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아시리아, 저 부강한 나라, 지금 한창 떠오르고 있는,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겠지요.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환상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해 주시던 음성이 됐든 뭐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순종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랑과 하는 것이 낫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 싫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가 들려오면 또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애당초부터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는 믿는 구석이 아시리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740년 후에 이 땅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래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부터 그 예언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날까지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길 때 이 예언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졌어요. 첫째는 죄인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메시아는 유다 가문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그러나 그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 일이 완성이 안 됐다라는 것이고 장차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이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인도해 가셔서 그 일을 이루실 텐데, 그때 이 기간 동안에 완성이 될 때까지 누가 작용을 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때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절대로 유다 가문 중에 다윗의 자손을 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예언된 대로 유다 가문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신 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그 백성들은 절대로 사단에게 하나님이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사명의 도구로 사용되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주신 그 사명이 완성되는 날까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우리를 내어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그 사용하시는 그 기간이 완전히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은 하나님의 예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잖아요. 아직도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직 여기 남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분은 분명히 완성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신 것이고 그 일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장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고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다 이루실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사단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제 토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 모세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는 날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이 땅에 그의 무덤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데 그냥 흔적도 없이 그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가 모세도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물이 나라고 했는데 그는 막 지팡이로 분노하면서 내려쳤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빌미로 잡으셨어요. 네가 왜 나한테 불순종하느냐, 백성들에게 왜 분노하느냐, 그것을 빌미로 잡으셔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때 어떻게 데려가셨냐면 흔적도 없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왜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의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고 계획했던 그 40년이라는 그 이스라엘 광야길을 인도하는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흔적도 없이 데려가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그거 빌미로 잡으세요. 제 사명이 다 완성됐다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끝났다면 이제 흔적도 없이 저를 데려가 버리십시오. 그 기도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돼? 그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어디로 데려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지. 그 생각이 나는데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 사명 다 끝났다면 빨리 좀 데려가세요. 거기가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이런 거예요. 절대로 사단마귀 침해하지 못한다. 절대로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결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다 완성될 때까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야, 영원한 천국까지 가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4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그러면 740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일어나는 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는 아직 오시지 않았고, 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대 다윗의 자손들이여 너희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보호한다. 유다의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고, 메시아를 그 육신을 통해서 또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윗의 자손들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의 다윗의 자손들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사단이 그들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740년 전, 메시아 오시기 740년 전에 남유다 땅에 선포된 그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지껏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떼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못하고 변변치 못해도 사단이 덤벼서 저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떼어내질 못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성될 때까지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은 나를 끄집어내지 못해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로 빠져나갈 수는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싫고 나에게 세상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의 사단의 나라로 나아가는 쑥뚝빛한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는데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라고 표정 짓지 마시고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스스로 빠져나가지 않는 한 사탄은 믿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빼나갈 수 없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그런 후에 740년 이 예언 740년 후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메시아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다가 그렇게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혹자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혹자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혹자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정확하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두 길 중에 한 곳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요, 그 대답을 못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대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예언의 말씀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어요. 예언의 말씀대로 예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는 fully God, 그리고 또 fully man,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사람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740년 전에 선포된 그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징조, 메시아로 오시는 징조가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창조주께서 친히 피조물이 되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을 영어로 한번 보실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for to us a child, 사람입니다,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정말 이 짧은 귀절 속에, 한 귀절 속에 너무나 많은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분이 직접 친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간다라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잘 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더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그렇게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나에게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오시니까 그분을 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없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인간의 상식으로 그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 예언을 성취하시러 오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와 정혼한 요셉이 깊이 생각을 했어요. 하는데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그랬더니 그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시는 일,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74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많은 부분 착각해요. 내 삶은 내가 살아야지.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좀 더 이 세상을 잘 살아봐야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뭐 두려울 게 있겠어요? 뭐 부러울 게 있겠어요? 뭐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분이 주신 은혜로 산다면 뭐가 부족하겠느냐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그런 축복된 삶을 영원까지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거 아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막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는 교회가 무언가를 많이 막 행사를 하고 이러면 성령께서 저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야죠. 네. 마리아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셉도 가만히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려주고 그를 받아들였어요.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만이 받아들입니다. 평소에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그 상황이 딱 와도 절대로 그를 받아들일 수 없게 돼 있어요. 간절히 그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 어느 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가, 교회의 사역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언제 하시려고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딱 역사가 시작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딱 일하기 시작하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던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간절히 사모하세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날 완성이 될 것이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기대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실 때 그분을 영접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시작이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탄은 창조주가 친히 피조물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소식입니다. 2021년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보내시는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